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22절까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 자신을 의로 삼으시고 그 자신이 의가 되시고 또한 그의 말씀이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의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또한 그 의로 심판도 하시고 그 의로 상도 주신 분입니다. 그 의로 자신이 의가 된 그 의 가지고 심판도 하시고 보상도 한다 그 말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나 영혼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인하여 나 영혼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이야기는 로마서 5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5장 9절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 영혼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믿는 거 우리 신앙,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나 영혼이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의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의는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그 의의 요구에 우리는 반드시 부합해야 되는 거죠. 자, 의라는 것은 the righteousness, 이것은 쉽게 말해서 법입니다. 법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법은 다 알아요. 법이라는 것은 사실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양이 아니라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키냐 안 지키냐 해서 의냐 불이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롭다 한다면은 내가 합법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불의하다 한다면 그 결국은 하나님 안 계신 곳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너무 간단한 사실인 것이죠. 이제 자, 지금 현재 미국에 정말 문제, 이 골칫거리 문제가 뭐냐면 지금 크라임 서지 그래가지고 범죄가 날마다 기승하고 지금 현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 뭐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이건 뭐 백주에 이건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시골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 마나탄에 사신 분만 느낄 거예요. 정말 마음대로 편안하게 아무 때나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정도로 현재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이런 정권, 이런 데서는 가면 갈수록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죄가 보고를 받아도 잡아와도 기소를 안 해요. 거기다 형량을 줘도 형량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주 미흡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막 사형 이런 거 없어진 지가 오래고, 그리고 아주 간단한 짧은 시간 동안에 나아가서는 뭐 베일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돈 주고 일단 몸이 빠져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의 형량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안 무서워한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더 평안한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여러모로 고민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이렇게 결국은 죄를 자꾸 무서워하지 않고 지는 것은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육의 문제를 또 고민하고 또 해결해 본다고 애를 쓰고 하죠. 뭐 교육 전반의 문제다. 나아가서는 사회 제도가 문제다. 뭐 불평등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막 그냥 원인을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로지 해결책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왜 대답을 안 해? 다른 거 있어요?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알면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면 됩니다. 그의 말씀이 법이고 그의 말씀이 심판한다. 이것만 알면은 이건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과 영생, 하늘나라와 지옥이 갈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안다면은 그런 지금 나라들이 걱정하는 그런 범죄 그런 건 하질 않죠. 아주 기본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자, 이 죄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 물론 우리는 압니다. 어디서 발생했는지. 영계하늘에서 발생한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천사장 루시퍼가 되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 마음 먹는 바람에 그가 죄의 원흉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서 가둬가지고 앞으로 큰 심판 후에 형벌하기까지 지금 가둬있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는 어떤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인류가 생기기 전에 이미 벌써 죄의 원흉, 벌써 이미 사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를 이제 이후에 사람 생긴 이후에 마귀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에덴 동산은 참 그 환경에 그 묘사한 거 보면 그야말로 살만한 곳이에요. 정말 지상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은 과연 지상 천국이었었나? 지상 천국이었었나? 근데 거기서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인류가 문제가 생겼나? 아니죠. 애당초 문제는 그 에덴 동산이 생기기 전부터도 이미 이 우주 안에 벌써 이미 죄의 원흉 마귀는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게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다가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시려고 명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법을 주었다. 하나님 자체가 법이고 그가 말씀해서 그거를 이제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면 의롭다 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것이죠.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자, 이 마귀가 드디어 이제 아담을 꿰습니다. 아담에게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느냐? 왜? 죽는다고 그래. 안 죽어. 너 결코 안 죽어. 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는 바람에 Why not? 그래서 결국 하와가 먹고 남편이 또 깨서 먹고 해서 결국은 둘 다 먹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걸로써 그냥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류에게 하나님의 그 불의한 마귀를 따라서 불의한 자가 된 인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구원하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하나님같이 살까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왜 그랬냐면은 자,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벌써 이건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전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명령을 범함으로 이미 그 죄가 아담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전 인류는 아담의 후손일 것이니까 아담의 후손 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영, 생명. 그래서 그 죄가 생명을 타고 영을 타고 전 인류에게 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결정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뭔가 있지도 않은데도 이미 모든 사람도 앞으로 나오면 다 죄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그러니까 우리 하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죠. 그 전에도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이미 죄는 벌써 이미 영 안에 들어왔고 전 인류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조상에서부터 유전받은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죄 가지고 왜 지옥 가요? 억울해요. 그럴까봐 율법을 가담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가담했다는 것은 추가로 가담한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을 어겨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애당초 인류는 아예 조상 아담 때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전 인류는 결국은
다 그 죄를 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 죄값을 갚게 돼 있다. 어디 가서? 지옥 가서 갚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에게다가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고 또 그를 힘입어서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셔서 이제 사람 중에서 선택하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죠. 그럴 때 이제 그들이 막 다 섞여 살았었고 또 그들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야말로 그날 하루하루 사는 게 사실 지옥까지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지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애굽에서부터 이제 너희가 종살이하는 건 끝났다. 이제는 너희들 갖다 해방시켜서 너희의 약속한 땅에 내가 너희를 갖다 해방 인도하리라 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느냐면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는데 6월절 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날부터 6월절로 해라 하는 그날인데 그날에 모든 애굽 전역에 모든 가정마다 첫 자식 하다못해 생축까지 다 죽음이 이르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죽음을 피하려면은 어린 양에 하나 잡아가지고 집에 바깥에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 그래서 피를 만약에 그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하나하나 신방해가지고 하나하나 죽일 때 그때 만약에 피를 보면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집에 문지방에 문설주에 만약에 피를 봤다 뿌렸다 하면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누가 살든 상관없어 그냥 넘어가겠다. 그래서 Passover라 그래서 지금 6월절이라는 말을 영어로 Passover라 그러죠. 미국 사람들 Passover 얘기를 해요. 예, 자 바로 그래서 그게 6월절입니다. 6월 1, 2, 3, 4, 5, 6월. 그래서 우리 한국도 6.25 동란이 그때 6월달에 났는데 그때 이 사람들도 그 6월이 그게 아주 재수없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6월은 다른 6월이에요. Passover 뛰어넘다 그 말이에요. 뭐가 뛰어넘어요? 죽음의 천사가 죽음으로 돌격하는 천사가 피를 보면 돌격하지 않고 뛰어넘어갔다 그 말이죠. 이거를 그들이 다 체험했어요. 그런 바람에 그날 밤에 떠나라 하는 바람에 한밤중에 그야말로 430년 동안 살았는데 430년 그 종살이 해서 거기서 꼼짝 안 하고 내내 살았었는데 한밤중에 떠나라. 금방 떠나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들이 그냥 급히 떠날 수 있었던 담력을 얻은 것이다. 담력, boldness.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어디 가나요? 사람들이 쉽게 어디 가자면 떠나나요? 그리고 어딘지 알고 갑자기 어디로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죽음의 현장을 받고 또 그 피를 바른 집에 그 제외되는 그 이적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담력을 가지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 그들에게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한문으로 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옛날에 율자가 뭐냐면 밤율자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밤을 꼭 깎아서 집에 제사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밤 깎는 법인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은 율례와 법도예요. 율례와 법도, 계명과 제사법.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자, 마침 몇 가지? 613가지? 예. 아니, 헷갈려. 613가지. 하여튼 613. 줬는데 그 법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죄 없다 하지 못하고 그 죄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키 어려운지 법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또 그를 복격하고도 그 죄값을 물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결국 다 죽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무서운 법이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지켜도 살아날 수 있는 또 법을 또 하나 추가로 준 게 뭐냐면 제사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제사법은 사실은 같은 하나님께 나왔지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죄를 지면 죽여. 그런데 죄를 져도 죄값 사망을 물지 알 수 있는 법이 뭐냐 하면 바로 제사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금제사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성소가 있어야 되고 또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건 다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야. 아멘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성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소와 기명이라는 것을 거기서 쓰는 그릇들, 이 모든 것을 지어서 완공했어요. 그럼 거기서 제사 드리나요? 그런 제사가 이미 다 제사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다 마련됐나요? 끝났나요? 어떻게 했죠? 성소에다가, 성소 지은 건물에다가 또 그 안에 그릇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럼 가서 제사 드렸나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피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잘 들으시고 내 신앙의 기본이 뭔가, 아니 내 신앙 종점이 뭔가,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 앞에 21절 봅시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물건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시운지라. 그래서 이 모든 그 성소의 장이라든가 뭐 기둥이라든가 뭐 기명이라든가 그 그릇 만드는 거 너무 오랫동안 정말 힘들고 애쓰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게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또한 거기 또 반드시 아까 뭐가 필요한다고 했죠?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했죠? 제사장? 예, 제사장.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아론의 후손 자손만 제사장이 됐습니다. 뭐 원래 제사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전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자 인류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또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레위인에서 뽑아가지고 그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뭐 뽑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 그래서 제사장을 갖다 위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에다 옷도 입히고 씻기기도 하고 뭐 그런 절차가 다 많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뭐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 귓불에 묻히고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손가락 발가락 엄지 발가락 참 너무 좀 상세하셔. 너무 세밀하셔. 귓불에다 칠해야 되고 오른손 엄지손과 오른손과 오른발에 엄지 발가락에다 또 칠해야 돼. 그래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많이 안 칠했어. 근데 왼쪽에 칠했어. 그럼 어떻게 되지? 죽여야 그냥. 간단해. 일본어 어기면 죽여야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 자 레위기 이제 4장 5절 7절에 또 27절 30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이제 이미 그런 절차를 거다가 가진 그 제사장이 또 속죄제 지낼 때는 피를 또 뿌리는 거예요. 물론 제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장막에다가 뿌리고, 지성소 휘장 있죠? 거기다 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또 향단불에다가 또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속죄제를 또 지내고, 그러면서 그 남은 그 피잖아요. 그 뿌리는 그 남은 피는 또 번제단 밑에 뿌리고 걷다가 이제 뿌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제사를 지내고요. 평민은 그 피를 번제단 내다가 뿔에다가 바르고 또 밑에다가 뿌리는 걸로, 그걸로 이제 좀 다릅니다. 그거 하는 격식이 조금 다른데 공통점은 다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드리는 제사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해보세요. 대제사장은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9장 보세요. 9장 7절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대제사장은 제사장 또 중에서 또 여러 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당시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었죠.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1년에 한 번씩 홀로 들어가는데 어딜 들어가면 지성소는 내려대 지성소 그 바깥에가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그 안에 마당이 있어요. 그 마당에 몇 발짝 가면은 거기 번제단이 있어요. 그럼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피를 취하는 거 그 피 가지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1년 1차씩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대제사장도 죽임당한다 이 말이에요. 피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피 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단에도 뿌리고 벽에도 뿌리고 해서 1년에 1차씩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아까 그래서 계명을 어기면 죽임, 계명 어김 곧 죽음이에요. 계명 어김, 범죄자, 다시 말해서 계명 어김은 곧 죽음이다. 죽음을 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제사가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피 없이는 죽임을 면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사, 피, 계명 어기면 죽음,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지시대로 하면은 제사가 또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그대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또 그 용서한 대로 그들로 하여금 허락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살고 행동하는데 문제 없게 해주셨죠. 근데 문제는 이상한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성소 안에서 죽었어요. 직사했어요. 원래 성소 안에 죽임을 당하는 건 짐승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 아들, 그러면 그야말로 급수 있는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마당에서 쓰러져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성소 안에 들어가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의 하나의 공포, 아니면 노이로제, 제사장들이 정말 선별되었고 또 그들이 정말 그로 인해서 존경받고 누리는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들은야말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자랑스럽게 그 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항상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이 뭘 느꼈냐면 두려움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혹시 오늘 제사 잘못 들어가다 혹시 캬 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래서 내 생각이 그랬을 거야. 오늘 제사 내가 오늘 당번인데 내가 오늘 들어갔다 혹시 못 나오더라도 알아서 해. 어쩌면 그래.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없다. 이 말이 왜 담력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간 것 자체가 두렵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들어갔었던 것이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그런 성소 앞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그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죽어마땅하죠. 아니, 불을 내 생각에 지금 이 사람이 그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안 드렸다 한 것도 아니에요. 나 드리기 싫어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고요. 조심하게 했겠죠. 왜냐하면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들이 왜 거기서 죽었나? 다른 불을 들었다. 다른 불 불로 뭐 했냐 하면 그 당시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도 그 향로에도 불로 향을 타게 했고 또 등불도 불을 붙여가지고 등불이 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불씨를 어디서 취해됐냐 하면 번제단에서 취해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피가 근원이 아니니까 사람 불 가지고 들어왔다가 콱 대져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런 내용을 안다면은 사실 성전을 향해서 헐라 했다면 이건 더한 거죠. 이런 모험죄가 어디 있어요? 이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나 그가 흘린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성전 허락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이제 주신 법이 율법인데 그 율법에서 바로
계명한 게 뭐냐 하면은 짐승의 피를 흘리고라야, 짐승의 피를 제대로 뿌리고라야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짐승의 피를 보이고라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건 헐어버려라. 짐승의 피 아니다. 염소나 수양의 소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가 누구죠?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인자가 왔으니 내가 바로 피를 흘릴 것이니, 이제는 그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간다면 너는 안전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아버지 집까지 가리라 그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실래요? 아까 그 말을 지금 말씀했으니까 다시 한번 10장 19절 또 읽어보세요. 자,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 저의 육체, 예수의 육체. 예,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처있는 장막입니다. 그럼 휘장 커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커튼을 완전히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 안이 지성소가 하나님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잘못 들으면 죽임을 당하는데 지성소야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휘장이라는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인데,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면, 예수가 찢어지면 그 사이로 새롭고 산 길이 열어지면은 이제는 이런 실제로 그 F 하는 그 원소의 불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가면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대제사장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곳이, 그런 법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이를 말씀을 해 놓으셨고 헐라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침례 요한이 그를 보고 그가 선포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라 말한 것은 그는 어린 양, 제사에 쓰이는 제물, 또 그 제물은 자기 죄도 관계없이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죄인의 대신 죽는 제물, 그가 바로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자신도 자기가 앞으로 죽을 것인데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면 자기도 제물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줄 것이다. 대속물. 그러니까 대속물은 자기 죄로 죽는 짐승이 제사에 쓰이는 그 제물은 자기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인이 그걸 사든지 오든지 했더니 해서 그거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그 속죄제를 드릴 때 바로 그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다가 옮겨서 거기다 손 얹어서, 그러면 그 죄가 전가되고, 그러면 손을 띄고 난 다음에 그 그 짐승을 죽여버리면 이 제물을 가져간 죄인이 제사받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죄제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이 자기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전 인류를 위하여 자기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최후 만찬이라는 걸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가 잔과 떡을 가지시고 이제 기도하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이 떡은 바로 내 몸이요, 또 이 잔은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기가 죽으시되 피 흘리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때는 그를 갖다 밀어서 낭떠러지 떨어뜨리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드시 몸이 찢겨가지고 피 흘리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피하시고,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추락사 싫어하시고 십자가형이 나신가? 추락사보다는 십자가형이 덜 아픈가? 그렇습니까? 아이고, 추락사가 100년 낫죠? 100배 낫죠? 왜 우리 이번에 911에서 그때 우리가 막 지금 100몇십 층 되는 105층인가 되는 그런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막 죽었잖아,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아팠을까, 떨어질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안 아프대. 내려오면서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모른대. 그게 낫겠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가 왜 낭떠러지 죽음을 피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오히려 그거는 자기 그렇게 죽겠다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자기는 죽되 자기는 몸이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져서 그가 흘린 그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진 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으려고만 한다면은 너무너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스를 주는 성경 구절이 그냥 콕콕콕콕 박혀있다 그 말이에요. 눈을 뜨셔야 돼요. 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고의적으로 죽게 됐습니다. 고의적으로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발언을 하시고, 또 살려준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도 빌라도가 그랬죠. 그래도 그 피하시고 죽음을 택하셨어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뭘 다 이루셨습니까? 자, 그럴 때 그 죽으시기 그때 같이 죽은 동창생들이 있었어요. 강도가 2명 있었어요. 그날 같이 죽였겠는데, 근데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주지. 이렇게 죽으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때 한 강도는 뭐랬냐면, 이 자식아,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응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저가 한 일에는 도무지 잘못한 것 불의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무지함,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추억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할렐루야. 낙원에 제1번 들어간 자, 1번 타자가 누구냐 하면 강도예요. 별거 아니네. 그러면 갈 수 있어. 예수가 누군지만 알면 갈 수 있어. 그 피를 힘입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격을 그렇게 아주 최하게 낮춰놓은 것은 너도 갈 수 있어, 너도 갈 수 있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라 해야 돼요? 저는 저의 한 일 중에서 불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무죄함이시니라. 그럼 무죄하니까 왜 죽나? 그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다. 그렇게 믿는 자는 오늘 죽어도 낙원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성전에 휘장이 찧었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이쪽 예루살렘 성전은 저쪽에 있고, 또 저 먼 곳 산봉우리 위에는 또 십자가 지금 죽으시면서 그가 다 이뤘다는 순간에 꽤 거리가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찧었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찧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찢어진 것은 각 복음서를 쓴 제자들이 다 썼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진데 그 찢어질 수 있는 휘장이 아니라 지진이 나도 안 찢어질 정도로 두껍다는 거예요. 양탄자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찢었단 말은 이거는 사람이 찢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이 찢어진 것이나 휘장이 찢어진 거나, 휘장에는 누가 있고 그 휘장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돼 있고, 거기는 지성소고, 또 사람이 갈 수 있는 최전방이 휘장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다만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피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었단 말은 이제는 심지어 대제사장도 사람의 육체로 아론의 지파 적어서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피가 이미 거기서 흘려지는 순간에 이제는 양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휘장이 찢었다 할 때 예수의 몸은 온전한 장막,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창조에 속한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거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어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 뭐죠? 휘장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창조에 속한 장막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 이걸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그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마귀는 불의한 자, 죄의 원형. 그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심으로 그 자신이 의로서 확정받으셨고, 그리고 그 의 가지고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흘린 피, 그 피는 영혼에 받은 자, 영혼에 뿌렸는데 그 영혼의 피 뿌림을 받은 자, 그 피를 힘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영원한 속죄. 그래서 그가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영혼의 피 뿌림 받는 영원한 속죄,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레위기 4장 31절에도 제사장이 속죄한 즉 죄 사함을 받으라. 제사장이 속죄한 즉 죄 사함을 받느니라.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깊은데, 사실 우리 전에 한 번은 히브리서 쫙 다 한번 교회에서 한번 전체를 다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 아주 줄여가지고 아주 중요한 엑기스만 지금은 전하는 것인데 잘 알아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 속죄를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가 다시 일으키셔서 그를 하늘로 올리셔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라는 거.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 어린 양. 자, 어린 양 하면은 착하고 순한 거다,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뜻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항상 죄인 때문에 죽는 게 바로 어린 양이에요. 죄 없는 어린 양이, 죄 없는 양이 죄 있는 인간들 때문에 대신 죽는 게 어린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죽임을 당하던 흔적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못에다가 손을 찔렸던 흔적, 또 옆구리에 창을 찔렸던 흔적을 갖고 계시다. 일찍 죽었던 흔적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그 하늘나라, 그 영계, 우리가 하나는 그 영계, 누가 왕이에요? 스카드, 상처를 갖고 있는 이 어디에? 손과 허리에 뭐했든 찔렸던 못으로 찔렸고 창으로 찔렸던, 다시 말해서 죽었던 흔적하고 계신 분이에요. 죽었던 흔적. 또 찔렸으니까 피 흘려서가 아니겠어요? 피 흘리는 흔적. 그러니까 그 몸에서 오늘날에도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계시록 22장 1절에 써 있죠? 생명수 강. 오늘도 그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흐른다 할 때 뭐 흐른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가 흘러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한 번 죽고 한 번 흘러 말라서 썩어 없어지지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 영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오늘도 흘러내리시다 그 말이에요. 그가 왜 영이시죠? 그분은 누구시죠 원래? 태초에 말씀이 육신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자,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서 자기 자신이 의가 되시고 그 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아니면 의로서 보상도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독생자.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이다 아니면 영이다?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이 육체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육체 자체가 사람의 육체같이 죽고 썩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영,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죽어도 썩지 아니, 그러니까 죽었다 부활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자, 그래서 그분은 영이신데 거기에서 나온 피, 그 피조차도 영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 뭘 믿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의 선하신 성품을, 또 아니면 사랑 많으신 그 성품을, 행동을,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 그 피를 내 영혼에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정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데 그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무슨 일을 하셨죠? 뭐 병도 고치시고 또 떡도 뭐 기도해가지고 사람들 충분히 먹이주시고 남기게 주시고 그런 착하고 선한 일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예수님 아니고도 다른 종교 교주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다른 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그 몸으로 피를 다 흘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니 오로지 예수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만 믿어도 안 돼요. 예수만, 나 그런 착하신 분, 선하신 분, 그 사랑 많으신 나 그런 좋아요, 나 예수 성품 닮고 싶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의 피. 나 영혼과 예수의 피는 절대적 관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원래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죠? 죄인이 드리는 거예요. 죄인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이 필요하죠. 제물의 피가 필요해요. 원래 예수의 피가 가장 필요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가 제일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난 게 바로 나 영혼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의 피, 그 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든 그가 무슨 죄를 졌든 상관치 않고 만약에 그 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피를 받아들이면 죄가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의로우니라. You are justified. 너는 죄인이 아니니라. 너는 합법적인 존재, 하늘나라 들어가기 합법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첫째,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나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를 비교해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나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다. 뭐를 힘입어? 예수의 피.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왔습니다. 뭐 하러 오셨죠?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란 뜻이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 뵙고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섬기리라. 무슨 자격으로 왔어요? 무슨 담력으로 왔어요? 아니, 제사장들이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실수해도 팍 죽어버리는데, 무슨 담력은 무슨 용기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죄는 정말 아주 급수 있게 그야말로 그냥 끝장내게 죄를 짓다가 이제 와가지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왔냐 이 말이에요. 무슨 담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자체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다. 아니 내가 오늘도 성전에 들어갈 담력, 교회 안에 성전, 이 경영 안에 하나님 성기로운 성전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왔나? 나는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왔습니다. 한 주간 또 내내 죄졌습니다. 내내 쏘치고 또 쓰러뜨리고 엎어지고 깨지고 해가지고 내내 제 죄가 번복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왔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래도 주님 섬기고 싶어서 주 앞에 왔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만약 그럴 마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될 거예요. 성전이 될 거예요.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이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라. 법에 베드로서 2장 4절 5절 얘기입니다. 법에로 오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했어요. 세 번째, 만에 이 피를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고 나는 그 피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그 앞에 나가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대제사장도 다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시험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하고 또 고통당하고 시험당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 보좌 앞에 나오면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오면은 그가 긍휼로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고요.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만약 예수의 피가 내 영혼 안에 있고 내가 그 예수의 피뿌림을 내가 잊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피가 내에서 항상 흘러나와야 돼요. 예수의 피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그 피를 감출 수가 없어요.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그의 신령한 보좌같이 그 은혜의 보좌같이 바로 그 보좌, 바로 그 은혜의 보좌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피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피의 속성이 뭡니까? 정결함이요, 거룩함이요, 의로움입니다. 정결함, 거룩함이요, 의로움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피냄새를 맡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면 어떤 인상을 줄까? 저분은 절에 다니시나 봐. 아주 선하신 분 같아. 착하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과격한 것 같다 할지라도 미친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냄새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내게 주신 자들을 이 피로서 또 정결케 하려고 복음을 전해서 어떤지 죄를 회개하고 또 거룩함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 가르쳐서 그 피의 특성이 그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정결함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게 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의 피가 있다 하는 사람이 항상 끝이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매일 쓰다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의 피가 흘러낸다. 자, 예수의 피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물었어요. 예수의 피 누가 필요하죠? 죄인이 필요한 거죠. 근데 나는 예수의 피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이제 죄 의롭다고 없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어요. 나는 죄와 아닙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더욱 자, 그 예수의 피 죄인한테 필요한데 그 죄인은 뭐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 죄진 게 없는데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죠? 아니 당신들이 뭐기에 회개할 게 없어? 아니 물론 뭐 부처님 카운터만? 아니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보니까 다 아니 죄 앉은 날이 없고 죄 없다 할 게 없고. 보세요,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풀면 죄인이라. 심지어는 나쁜 꿈을 꿨어요. 더러운 꿈을 꿨어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습니까? 그것도 회개된다 이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라. 너무 많은 거야. 저는 어저께도 오늘 아침도 새벽에 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회개하느라고 또 어제 한국에 무슨 뭐 어디 압사 사건 있다고 해서 막 애들이 막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걸 딱 주는 순간에 무슨 헬로윈 파티 하려고 다가 죽었대나? 미친 것들, 지들이 뭘 안다고 헬로윈, 미국 사람 다니면서 무슨 헬로윈을 하며 그거 무슨 짓을 내다가 또 저렇게 죽기까지 했나 하면서 이거 뜨뜨뜨 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그 죄진 거에 대해서, 그 못난 짓 한 거에 대해서, 못쓸 짓 한 거에 대해서 에휴 해가지고 그걸 어느 때인가 정죄를 하고 심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다시 또 기도를 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만약 그 나이 때 내가 그 시간에 그 한국에 있다면은 나는 그때 그런 곳에 가지 않았었을까?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애들 갖다 나는 그런 애들, 나쁜 애들이 안 놀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내가 했을 것 같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 나는 내 속성을 보고 내 성질을 보고 내 사랑을 보면은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고 나는 거기서 죽었을 거라고. 근데도 내가 이제는 언제쯤 내가 어려워졌고, 언제쯤 내가 거룩해지고, 언제쯤 내가 성인이 됐다고 이제는 그런 애들을 갖다가 이제 내가 정죄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은 내 안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은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거룩함도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건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악하고, 난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취하고, 나는 쓰레기고, 나는 마지막 중에 찌꺼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내 자신의 스스로의 내 스스로의 본질을 잊어버렸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성과 본질이 아직도 악화되고 더럽다는 걸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영혼치록 그래요?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가면 갈수록 과연 뭐가 중요한가? 가면 갈수록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매일 그것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로지 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날 어떻게 내가 과연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 받아주실까? 그래도 교회를 세웠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리 곧 사수 전수한다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물질을 많이 들여, 그거 아니고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내 영혼을 맡길 담력을 가졌습니다. 이런 만용인가요? 이건 그 용기 백배, 이건 쓸데없는 만용인가요?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 했으니 나는 다만 예수의 피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걸,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회개하고 매일 통회하고 매일 울고 매일 예수의 피 내 있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로지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거룩함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어서요. 히스기야 왕같이 내가 하나님을 진실함과 전심으로 섬겼으니 나를 추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히스기야를 빙자로 해서 우리 집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구원이 확실치 않은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그래도 희석양과 같이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남을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해 이르게 하려고 애쓴 것을 조금이라도 만분의 일도 만약에 추억하신다면 그 아이로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요새는 가만 갈수록 그것도 아닌 거예요. 다만 나는 아무 공은 없습니다. 진실이고 성실이고 그냥 하여튼 해보려고 한 것인 것 뿐이고 나는 아무 공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피로 힘입고 담력을 가지고 내 영을 막기울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올해 또 2022년도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내가 추억할 만한, 내가 기억할 만한 성실을 다하고 진실을 다한 봉사를 했습니다. 예수의 피 잊어버리세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 오늘까지 무엇을 했든 그 자격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 하늘은 내 영을 맡기 위해서 담력은 오로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다 지워버리게 해서 기도합니다. Nothing, no joy.